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됐겠죠. 현장 나가보고 이해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현장은 이미 흑암과 캄캄한 가운데 매여 있던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흑암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전신갑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장이 흑암에 매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진주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문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공부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치유입니다. 대충 반창고 붙이고 대충 약 먹고 대충 기부스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얘기 좀 하고 술 한 잔 기울이고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과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능력 행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성령 충만의 주제가 많이 잘못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단이 분열되는데, 교회가 나뉘어지는데 이것이 중심에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성령 충만인 것은 누구나 알겠는데 이게 뭔지를 잘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계가, 특히 전 세계가 수많은 교단이, 수많은 교파가 나눠지고 갈등하는 문제, 좀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의 중심에 이 성령 충만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모호하거든요. 이 정확히 뭔 말입니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막 찔릿하고 뭔가 막 된 것 같고 그걸 성령 충만으로 오해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만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시작이 잘못된 거죠. 이상한 비트, 박자, 막 북 같은 거 왁 치면서 와 해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조명 화려하게 하고 많은 액션 취하고 막
막 뜨겁게 하고 그걸 막 손들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과연 그게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설명할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없는데 그렇게 됐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앞으로 얘기할 세 가지가 됐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 나왔다, 기도하다가 몸이 흔들린다, 그건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뭔가 내 몸을 채워보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도가 뭔가가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쓴 방법이 뭐냐니까 막 기도 온도 가게 하고 방언도 받게 하고 뭔가 막 찌릿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것을 내 육체로 느끼게 하고 여기서 뭔가 막 만족을 느끼게 하고 그게 은혜라고 하고.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합니까? 뭔가 막 음향 효과가 막 궁궁궁 되고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아이고 나 오늘 성령 충만 받았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성령 충만은 절대 못 받습니다. 무슨 노예가 소리 지르고 왁 하고 화려한 조명에, 흔들리는 조명에, 강력한 비트에, 북에 막 쳐서 음악을 왁 했을 때 막 뜨거워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면 감옥에 있는 다니엘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게 막 힘이 됐어요. 너 방언회 안 해? 성경 보니까 오순절날 방언했어 안 했어?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너 이번에 기도했어 안 했어? 봤어 못 봤어? 들었어 못 봤어? 막 뭘 썼다고 하고 뭘 봤다고 하고, 난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하고, 내 기도하는데 뭐 올라갔다고 하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에 있는 모든 위인들은 뭡니까? 냉랭한 가슴입니까? 제가 앞으로 얘기할 세 가지가 됐는데 그런 신상이 왔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느끼기 위해서 자꾸 육체에 자극을 가하는 거예요. 자꾸 육체적으로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이 막 확 뜨거워지게 하고 뭔가 막 이상한 단계에 올라가게 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속인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꽹가리 징을 막 칩니다. 대를 붙잡게 합니다. 뛰라고 합니다. 확 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냐? 잘 뭔지 모르다 보니까 뭔가 우리네 삶의 좋은 이야기, 마음 따뜻한 이야기 들으면 좋거든요. 그 누가 나빠합니까? 우리나라 막 K방역 잘해서 막 국제 위상이 좋아지는 거, 이런 거 설계하면은 좋거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되게 웃겨. 나 오늘 되게 울고 왔어. 아이고 뭐 그러면 나 오늘 은혜 되게 받았어.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되게 목사가 재미있고 되게 웃기면 성령 충만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자꾸 세속주의로 나가게 되어져요. 세상 방법이 자꾸 돌아오게 되어져요. 아까 얘기한 성령 충만한 오해에는 불건전 신비주의로 자꾸 빠지게 되고, 성령 충만을 이해 부족하면 자꾸 세상 것으로 나를 막 채우려고 그래요. 아유 막 오늘 교회 가서 막 내가 되게 웃고 왔더니 아유 막 몸이 확 풀렸어. 아유 막 오늘 은혜 받았어. 누가 그럽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성령 충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뭐? 경건하지 못하게 어디서 무당같이 성령 충만함? 이 경건한 교회에서 감히 그런 걸 얘기해? 사람은 깨끗해야 돼. 눈 똑바로 떠. 그게 잘하는 거야. 율법주의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성향을 따진다면,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아까 말한 성령 충만을 좀 오해한 쪽으로 심하게 간다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가 좀 그렇지 않겠는가? 제가 말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싸웠어요.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을 사회복음, 사회정의로 외칩니다. 민중운동하고 여성 해방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막 불러불하고 막 반야라고 하고,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막 40일 금식했더니 뭐 하늘이 열리고 내가 다 봤다, 난 다 봤다. 한쪽에서는 그런 어디서 그런 경건치 못한 것들, 그거 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오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과연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귀한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복 주고 막 병 낫게 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부르든지 요셉 불렀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꿈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땅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든지 가장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 살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 부르면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다음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위기 가운데 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여러분들이 어디 한번 딱 펴보십시오. 요셉 위기당한 이야기, 다니엘 위기당한 이야기, 초대교회 위기당한 이야기. 왜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믿음의 선진들의 위기당한 이야기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시간표였고,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바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로 응답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세 가지가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 언약 받았다, 형들에게 속아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서 위기당했다. 하지만 요셉이 세계 복음화하게 되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다, 뜻을 붙잡았다, 팔려갔다,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 막 남이 모함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세계를 복음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뭐 돈이 많고 잘 배우고 나는 능력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어떤 중심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와 얼만큼 가까이 마음에 두고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뭐 공부 많이 했더니 뭐 좋은 대학 가서, 아이고 뭐 장가 잘 갔어, 직장 좋아, 아 요번에 뭐 집 샀는데 많이 올라갔대. 누가 그럽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그 동물의 왕국들, 그 동물들 하는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참된 승리인지. 하나님이 없는데 뭘 많이 벌었습니까? 그건 바벨탑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노아 홍수 때 재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뭐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거길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성공은 이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참된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은 위기를 줬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 대부분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위기당한 이야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마차 종을 탔겠죠. 이쁜 아내 얻었겠죠. 돈 많이 받았겠죠. 집 좋은 거 왕에게 하사 받았겠죠. 그 정도의 공을 세웠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는 거고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성경에는 뭘 중요하게 보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면서 위기당한 이야기,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보고 싶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이야기, 요셉이 우물 속에서 형들에게 그 이야기, 우리 저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위기 이야기, 대부분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들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언약 주고 세계복음화로 막바로 인도해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구원 받았겠다, 언약 받았겠다, 하나님이 축복 마음껏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착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위기를 줬을까요? 이 얘기는 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인생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냐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해결 안 될 것 같은 위기가 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였어요. 요셉이 노예로 되고 팔려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열한 별, 온 땅을 복음할 자리로 인도하는 중이었어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귀하네. 어쩜 하나님이 나를 이 총리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술기에게 10배의 지혜를 주게 하시고, 어느 순간 나를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할 만큼 사자굴에 응답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야 고생 많네, 사자굴 같네, 골리앗 만났네, 어쩌면 저 홍해 앞에 갔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 당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우린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하게 그냥 내가 너 구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되게 아팠거든, 너도 좀 아파봐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매하게 저와 여러분 고생하게 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환난이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어. 너무 큰 환난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안산까지 와서 그냥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산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기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고 싶어요. 막바로 꿈에 나와서 잠깨 일어나봐, 너 내가 언약 줬는데 기억해 하네 라고 하지 않고 위기를 탁 주는 겁니다. 요셉아, 너 해와 달과 열한 별 언약 붙잡았지? 지금 형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너는 노예가 됐어.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를 기만해서 너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인생 살아가야 돼. 너 이래도 내 언약 이루어질 걸로 믿어? 하나님 물어보는 중이에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는 중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이 땅 민족을, 내 백성을 돌아가게 해서 성전 건축하게 할 백성이 분명해. 너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너 사자굴이 믿겨져? 아니면 내 언약이 믿겨져? 한번 얘기해봐. 모세야, 너희 민족은 광야 살길 가서 가나안 땅 가서 나를 경배할 민족이야. 지금 이 홍해 어떻게 생각해? 이 홍해가 너에게 더 크게 느껴져? 아니면 내가 준 언약이 너에게 더 느껴져? 믿음의 인들 이때 그냥 막 짧은 인생 주여 믿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막 한번 믿어봐, 막 주여 해봐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언약이 흔들리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하면서 이끌어 나가시는 중이 바로 여러분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 원하는지 압니까? 목표는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젠 다른 거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해도 안 되는 세상이고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떤 것도 너를 못 도와줘. 어떤 것도 이 홍해 앞에서 너를 못 도와줘.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다른 걸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여호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파리만도 못한 인생 목숨 살아가야 돼요. 누가 죽이면 죽임당하는 인생입니다. 요셉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린 남은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건강도 하고 능력도 있고 좀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막 의지할 게 많아. 하나님이 왜 위기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 홍해 앞으로 사자굴로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대적으로 전쟁으로 막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너 진짜 나만 믿어? 너 진짜 내가 의지가 돼?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해답은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위인들이 언제 충만함 받은지 압니까?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며 찬양할 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 잘 치면서 노래하고 시 쓰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윗 언제인지 압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리니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이 힘이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이 강건함이 이 충만함이 언제만 잡니까? 나중에 총리되고 막 상하침대 누워서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야 하나님 감사해 대단해. 아니요. 위기 때, 바로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시대에 예배가 안 되어지는 위기를 줬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예요. 위기 만나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누구랑 상담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언약을 굳건하게 확립시켜 주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답 뭡니까? 위기만 할 때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원하건대 내가 이 언약이 흔들려지지 아니하는 가장 귀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이 성경 나옵니다. 우린 성령 충만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북와치고 막 찬양 막 계속 부르고 막 불같은 성신이여 불러 임하게 없어서 몰라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아이고 오늘 막 나 뜨거웠어 아이고 오늘 기분 좋았어.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무속인들도 그 얘기합니다. 무속인들도 막 대나무 붙잡고 막 뛰다가 막 나면 아이고 오늘 실령님이 메고 아이고 막 좋았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구해 나가면 얻어 걸린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정확한 것이 되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 뭔지는 모르겠고 방법은 뭐냐 그냥 막 해서 막 빠른 비트 박자에 막 엉엉엉엉 하고 막 붕엉엉엉 치고 막 와 했는데 뭐가 막 아이고 그거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성도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나가면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와요. 내가 뭐를 봤다. 이단들이 성경책 연구해서 신학박사 써가지고 이단 낸지 아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걸 체험해. 이것도 영적인 것이고 영적 힘이다 보니까 사람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 오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느 교회에 대해서는 뭔 성령 충만 경건하지 못하게, 교회에서는 청바지 입지 마, 교회에서는 기타 치지 마, 저 피아노 조사해봤어? 저 중고라며, 저 옛날 그 바에서 치던 거 아니야? 어디 경건하지 못하게, 어디 경건하지 못하게 여자가 강단에 올라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요 애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어디 빠지냐? 이단과 사입에 다 빠지는 겁니다. 막 능력 임했다고 하고 뭘 봤다고 하고 막 청사가 막 어깨에 앉았다라고 하고. 지금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서 헤매고 방황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오늘 본문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합니다. 뜨거워져요. 요것만 보면은 이제 이거 나오는 겁니다. 막 봐라, 막 찬양했지 않냐, 막 북막 치면서 막 불러불러 하는 건데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여기서 찬양하고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여기서 예수를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알았던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바울과 실라 마음에 꽉 차 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언약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게 딱 있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몸이 흔들린다? 괜찮습니다. 방언 나온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뭔가 막 비트를 넣어서 막 북을 치고 뭔가 내 몸이 흔들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뭔가 됐다? 그건 미안하지만 불건전 신비주의고 미안하지만 이단들이 겪었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말씀 잘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본인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교만할 겁니다. 나는 뭐를 받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성령 충만함 항상 보십시오. 항상 언약.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언약을 말하고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바로 언약에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조건은 언약으로 충만한 거예요.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꽉 찬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내 속에 꽉 찬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거 없이 막 눈이 막 확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막 와 하고 그거 코로나 증상 아닙니까? 자가격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는 자꾸 그런 걸 추구하지 마세요. 막 뭘 보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막 어떤 기도원 갔는데 3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3분을. 방언 받는 것과 못 받는 사람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거 막 안에 놓고 부구를 뚫기 시작하는데 한 3분 뒤에 스톱하더니 방언 받은 사람 이쪽, 못 받은 이쪽 하는데 저 그때 교사였거든요. 신학생이었고 우리 애들 다 저쪽 가 있는데 나한테 여기 우리는 다 가 있어요. 교사들 다 가 있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은 지금 세계복음을 원하십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런데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건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방언 나왔다? 그건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예언되었다? 그건 성령의 충만함. 뭐 없어요. 이거 다 빼버리고 막 나 방언 봤어? 안 했어? 막 봤어? 안 봤어? 하니까 자꾸 육체적인 뭐랍니까? 자극을 넣어야 돼요. 막 북북 치고 막 음악 와 하게 하고. 저는 대형 집회 때 수많은 악기와 조명이 막 확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이 마이크를 가지고 그 큰 소리로 와 찬양할 때 많은 청년들이
아이들이 막 손들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글쎄요, 저는 한번 의심해 봅니다. 뭐 나쁜 거야 아니겠죠. 과연 그게 성령 충만이겠는가? 저 아이들이 조용히 혼자 묵상은 되겠는가? 저 아이들이 혼자 가정에서 조용히 예배가 되겠는가? 저는 그게 더 성령 충만한 맞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의 확신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없어서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바로 이 구원, 생명을 초월한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뜨거워지는 거, 이걸 성령 충만함. 뭘 막 말을 막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성령 충만의 목표와 기준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안 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의 기본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뜨겁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예수 구원의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게 선행 안 되어지고, 뭘 봤다고 하고 봤냐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간구하고 그걸 하려고 막 와 하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빠져나오기도 힘든 겁니다. 좋다 나쁘다, 그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혀가 안 구부러져도 괜찮아요. 뭐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뒤로 자빠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품 안 흘려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 구원받은 것에 막 감사하고 감격되고, 막 너무 좋아, 막 너무 감사해. 막 누가 지나가다 발을 꼭 밟았는데 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고, 내 구원 감격 받았고, 너무 좋아.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요셉이 받은 성령 충만이 뭐 같습니까? 전 이거라고 봅니다. 형들 보니까 불쌍해. 왜냐? 이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해해야지, 막 참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형들 참 인생 불쌍하게 살아왔겠구나, 힘들게 살아왔겠구나, 우리 형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충만했는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단어를 보십시오. 현장의 언약 성취가 기대되는 거. 현장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가서, 일정한 곳에 가서 일정한 음악을 틀고 이래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 이 현장은 복음과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선교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은 현장과 관계된 거였어요. 현장에서 나타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 확산되고 성취가 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내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느꼈던 성령의 충만함은 눈이 막 확 되고 막 뜨거워지고 막 거품이 확 나가고 막 확 자빠지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느낀 것은 하나님의 언약, 난 그거 믿습니다. 나 그거 너무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데 오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현장에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질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복의 복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했는데 방언 나왔다, 오케이. 이랬는데 뭐가 뜨거워졌다, 오케이. 이걸 무시해버리고 뜨거워져야 돼, 방언해야 돼, 뭘 봐야 돼, 미안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요, 언약,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는 확신으로 와 있는가? 나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가? 나에게는 현장에서 이 응답이 기대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가?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요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한 겁니다. 지금 그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신 분, 이 세 가지가 되었다, 막 위기가 와요. 인생에 별로 위기 안 느낄걸요. 하나님 언약으로 인도하시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인데, 표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신갑주 입은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현장에 와 계신 예전교회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함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첫 번째는요, 언약에 대한 확신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나를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꼭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사람 목사가 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가급적이면 제가 예화도 많이 안 듭니다. 우리네 따뜻한 이야기, 어떤 운동선수가 다리를 다쳤는데 절단돼 가지고 휠체어 타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금메달 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거든요. 그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가급적이면 다 뺍니다. 성경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의 간절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북 막 치고 막 주여, 한번 방언 못 받았다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벽에다 딱 대더라고요. 자기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순진하니까 거기서 그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막 이제 어깨를 흔드는 거예요. 어깨 빠진 줄 알았어요. 방언 못 받았어요. 그때 누가 이런 것 좀 알려주지.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어떤 분에게는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를 빨리 하라네요.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아니 무슨 성령이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임합니까? 그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막 북을 왁 치고 막 더 빨리 왁 치고 막 이마를 막 팡 치고 막 번쩍하죠.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언약도 관계없고 구원의 충만도 관계없고 현장의 응답도 관계없고, 그를 100번 넘어가면 뭐 할 겁니까? 너무 이상하게 해왔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현장에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고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초월한 겁니다. 언약 성취의 감사 찬양 집중. 그래서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문제되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가 예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땐 소리를 지르고 손도 올리고 찬양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뭡니까? 막 눈이 막 와, 불 와,
막 열 훅, 뭐 목소리 와, 인후통, 코로나 증세, 인후통, 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앞에 건 다 빼버리고 이것만 잡는 겁니다. 찬양했더니 옥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 뜨겁게 해서 막 와 해서 뭐 됐냐 안 됐냐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언약과 그리스도의 충격이 있고 현장의 응답이 있는 자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뭐 갈라져라 이 말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발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경 어디든지 보십시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오순절날 120문도가 뜨겁게 찬양했더니 15개국 메데인과 바데인과 뭐 메사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15개국의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니까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현장의 전도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 집에 데려가 맞은 자리 주워주며 자기와 온 집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 루디아 만났죠. 여종 만났죠. 간수장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지고 언약의 주권자이신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가 구원의 음락다 현장의 언약 성취를 막 기대하고 나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흑암 권세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 생각 많이 했습니다. 결론 뭐라고 할 것인가? 아, 어렵겠구나. 많이 어렵겠구나. 첫 번째입니다. 괜찮습니다.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문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다 있습니다. 귀에 잡으세요. 하나님, 이 위기가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으로 뜨거워지고 충만되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깊은 복음 각인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복음 알았지만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더욱더 각인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힘 있는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만 임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충만하고 구원 확신으로 감사하고 현장의 언약 성취가 기대되는 참다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충만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